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작은 자야. 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조금만 기침하고 조금만 열이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가면은 두려워서 떨잖아요. 코로나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렸어. 중독증이 아니라 코로나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옆에서 누가 그런다 하면은 금방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진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어떤 교회를 갔는데 체온기를 가지고 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온이 좀 올라갔어요. 의심될 만한 일이 없는데 올라가니까 이 체온기가 잘못됐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경찰서에 가서 재봤더니 이 체온이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체온이 올라가니까 막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인정사정 없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도 갈 때는 차를 타고 갔는데 70도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뭘 생각했냐면 베드로 같은 믿음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하니까 너 이 사람 아느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처형당하기 전에 이 구경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금방 예배드리고 같이 활동을 하던 일행이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갔다 해서 거부하고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러면 괜히 불쌍한 택시기사들만 코로나 옮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서 보건소 가가지고 좀 이제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격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난 보건소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왔어.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전화를 안 받더니 자기들이 또 이제 걱정되니까 전화가 와. 나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야속하더라고. 응? 야속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이거 코로나가 확진이 된 것도 아닌데 좀 의심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멀리하고 안면몰수 따개버리는 그 이기적인 그런 진정성 없는 이선적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깊이 사귈 분들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간사해요. 상대방이 잘 된다 하면 금방 다가와서 막 그냥 함께 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저 사람한테 뭐 좀 소득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럽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면 나 불러줄 사람 없어요. 맞아요. 내가 뭔가라 지금 어디 가면 그래도 헌금이라도 낼 수 있고
옷이라도 잘 입고 가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면패 끼치지 않기 때문에 불러주는 것이지, 내가 옷도 잘 입지도 못하고 뭐 거지같이 다니고 병 들어가지고 앞도 못 보고 이게 들어놓 있다? 문병 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속한 마음이 어제 가졌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제가요. 사람은 간사하다. 다 이렇구나.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다 진정이 없구나. 다 그냥 비 좋은 개살구처럼 겉에만 나를 활용하려고 그러지, 내가 진정 병 들어가고 내가 굶어 죽는다면 아무도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항당할 때 이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애 생활을 하고 같이 함께 밥 먹고 전도하고 같이 잠자고 이렇게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제자들도 그랬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겠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심하라 작은 자야,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 벌써 이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모든 귀신도 쫓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고서 그 소문이 다 여기 퍼져 있었어요. 온 동네에.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보다가 섬이었겠죠. 그러니까 배에서 딱 내리시는 걸 보고 중풍병자 알잖아. 쩔뚝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뇌졸중 이런 거 돼가지고 쩔뚝거리고 막 뭐 팔이 이렇게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 다 나왔단 말이에요. 막 다 나왔어요. 고침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받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벌써 준비된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어떤 삶 가운데 뚫리지 않고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찬양을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올 때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그 병 하나 고쳐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제사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내 멋대로 살다가 병들어서 중풍병 걸려서 온갖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율법사들,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누워있을 때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룰랄랄랄 사다가 주일날 한번 삐끔와서 예배드리고 간다면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시편 말씀에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직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의 이 동네 병든 자들은 침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의 그 행동 고치고자 하는 그 행위를 보고도 마음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너희들의 지난날 잘못했던 거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중풍병에 걸리면 죄가 많아서 걸렸다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본 동네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믿음을 보시고 9장에 기록된 이 치유 기적 곧 중풍병자와 혈류증을 앓던 여자와 두 소경을 고치신 기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적입니다. 공통된 요소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건성으로 예수를 믿는 건 그게 믿으나 마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뭔가 시원함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전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영육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만 낫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마귀 자녀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치유사역이 8장과 다른 점은 죄를 사하는 주님의 권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치유사역의 목적은 제사함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죄인의 형편을 살피면서 각양 질병을 추방하신 사건은 인내에 주시며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신성모독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같이 바라보니까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작은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며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섬기는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걸 보면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보면 별볼 없는 것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 사람만 가지고 막 영웅처럼 막 칭찬하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뭐야? 왜 저 사람이 뭔데 이래? 그럴 수가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벌써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오셨잖아요. 신성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벌써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봤어요. 의심하는 그거 신성모독을 해? 이렇게 비웃는 그걸 봤다고요. 그걸 벌써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다 알아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 겉으로는 다 죄종인 것처럼 막 믿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딱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오 코로나 어이 무서워 나 같이 안 갈래.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그 사람하고 진정한 친구이고 오래가지. 잘 될 때만 찾고 이용해 먹으려고 찾고 저 사람 통해서 나 뭐 저기 할 게 없나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은 다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어요. 전도가 안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머리, 지식 이런 거를 다 써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막 열심히 해야 돼. 막 분주하게 일도 하고 분주하게 막 장사도 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막 사람들 그냥 막 데리고 모두 막 해야 되고 이익 낼 게 없나? 손해볼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바벨탑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냐? 예수께서는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것보다 영혼 치유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영혼 치유 받는 것을 더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속으로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질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권능을 믿고 고치고자 하는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받고 싶고 어떤 고백을 드려서 이렇게 그 아픈 부분을 드러내놓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아무한테나 합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게 되죠.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 치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질병도 고쳐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픈 것을 가지고 고치고자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하시는가 이걸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을 모르고 출애굽기 3장 18절 빛의 살을 모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거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율법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서기관들은 약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고 영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말씀 달달달달 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최고인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영적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뭡니까? 막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소록도 이런 데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문둥병자는 그런 것인데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리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흑암을 꺾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한 명이라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자 절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세 번째,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 고치려고 왔는데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야 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왜 안수를 좀 해서 나를 기도해주고 고쳐주지 않고 왜 가라는 거야?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침상을 가지고 온 중풍병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섰다는 얘기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어제 거기서 보건소 가라고 했지만 저는 보건소 갈 필요 없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다. 나에겐 절대로 안 해. 1%라도 나에게 그런 것이 왔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머리끝에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귀를 놔두어 7귀를 물러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나에겐 절대 그런 악한 것들이 독한 것들이 오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는 발걸음 함께 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증상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데 뭐 증상도 아무 느낌도 없고 바깥에 나오니까 상쾌하고 고혈압약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무슨 뭐야. 그러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려울 때 내가 준비된 믿음만큼 하나님은 나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불안해가지고 큰일 났어. 우리 집 아무도 오지 마. 오지 마. 막 이렇게 벌벌벌 떤다면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의심병을 갖다 주고 이게 큰 재앙이죠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비대면 만들어서 예배 이렇게 정말 기독교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큰 재앙이죠. 재앙 시대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남을 자 그런 자가 되어서 그루터기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만 바라보면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늘 또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절대로 재앙이 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다니면요.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만사 형통.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하고 벌벌벌벌 떱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무장하여 있으면은 알게 해주셔요. 저도 알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딱 그냥 사람 보는 것도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으면은 딱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주셔요. 그래서 조심하고 그러면서 저는 느낌으로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상대가 좀 기분이 이상하다. 저 사람 만나서 좀 어떻게 같이 함께 밥 먹고 그러면 코로나가 나한테 옮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좀 씻지 않고 막 지저분하다든가 어떤 그냥 좀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막 이렇게 막 그러면요 조심하죠. 그러고 나서 기도로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 딱 막 청결하게 막 문 열어놓고 한풍 하고 소독제 뿌리고 막 뜨거운 물로 샤워 딱 하고 그리고 찬물로 막 껴안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전혀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